할렐루야. 9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무덥던 여름도 세월이 가면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한순간의 어려움이나 한순간에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름이나 가을이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늘 그런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있을 때도 주님이시며 내가 지옥에 계실 때도 똑같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굿 타임 때 주님이 배드 타임 때도 주님이에요. On the mountain의 주님이 in the valley에서도 주님이다. 그렇죠? 그러니 데이 타임, 낮 시간에 in the day, 낮의 주님은 in the night, 밤의 주님도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을 때만 주님이 아니라 그 좋을 때 그 주님이 나쁠 때도 역시 그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빴다 좋았다 하는 것이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것이지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가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충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그 생명의 줄기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부터 영양분을 가다 올리는 그런 싱싱한 푸른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가 되어서 늘 여러분이 그 풍부한 강으로부터 물을 빨아당겨 올려서 늘 싱싱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름에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인상을 하거나 겨울에 그 추운 혹한에 완전히 얼어붙어서 그저 곧 떨어질 것 같은 마른 나무잎이 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싱싱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9월을 맞이해서 저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대해 나가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9월부터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너무 어렵죠. 이 거룩하게 되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거룩하게 되면 세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서 세상에 아직 내가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거룩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거룩을 멀리한 지 40년이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죠. 이제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을 알아서 이 땅에서 그 긴 세월을 살았다면 더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된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겠으면은 다른 데 가시는 게 좋겠어요. 여는 이제 우리 거룩하기 위해서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를 100명 중에 몇 명이 원할 것 같아요? 솔직히 10명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0명이 잘 안 된대 말이죠. 그 10명만 들고 가는 거야. 왜? 거룩해야 어디를 간다?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이 대단한 단어로 보이지만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요 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해졌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죠. 거룩한 자만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예수 믿었죠? 그럼 난 거룩해졌네. 그럼 천국 가겠네. 너무 간단한 논리 같으면은 참 얼마나 쉬워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천국에는 거룩한 자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가겠다고요? 갈 수 있다고요?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갈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에 있을 때 그 거룩한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도 실현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 천국에 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거룩을 이 땅에서 이루자는 거예요. 그 거룩을 이 땅에서 이루자는 거예요. 그 거룩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다면 우리는 죽어서 거룩해져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거룩한 천국을 이 땅에서 벌써 우리는 거룩을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거룩해진 사람들이고 이 거룩해진 자들이 이 땅에서 딱 죽어버리면은 딱 좋을 텐데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못한 곳에 돌아와서 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거예요.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천국 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룩을 지키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공급을 받아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한다거나 세상에 오염이 된다거나 내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오히려 세상의 타락으로 끌려들어간다는 거죠. 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9월 첫째 주일부터 이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내 자신을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나가는 성도가 되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육체는 거룩하지 않아요. 육체는 타락한 거예요. 이 타락한 육체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죠. 그러니까 내가 소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된 내가 있고 이 내가 타락한 육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것 같아요? 안 거룩한 것 같아요? 안 거룩한 것 같으니까 미치는 거야. 안 거룩한 거니까 나는 거룩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만 막 겁나고 내가 겁내야 됩니까? 내 타락한 육체가 겁내야 됩니까? 타락한 육체가 겁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겁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을 힘쓰는 것은 전혀 부딪힐 문제가 아니다. 내가 거룩하면 할수록 내 육체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마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수동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누가 거룩하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해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해준다는 거죠?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 막 욕되게 하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대적하고 또 자기 자식이 아버지 이름 막 불러가면서 쌍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이미 다 돼야 되는데 요즘은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면은 그 아버지의 이름은 왜 거룩하냐면은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는 나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 아버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한 분이에요. 구별되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나 아버지 본 적도 없어. 좋아요. 육신의 아버지 아니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 인류의 아버지예요. 내 영혼의 구세주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내가 보니 엉망이다. 하나님도 좀 그렇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욕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차라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를 속이는 아버지, 나를 망하게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라는 용어를 달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비교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놓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래 가고 부처님 아저씨 삼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차라리 너 내 아들 하지 마. 그게 내 아들 하지 말고 부처를 부르든 뭘 부르든 마음껏 불러. 뭐 신을 부르든 무당을 섬기든 어느 신을 섬기든 뭐 그건 상관없어. 그러나 내 자녀가 된 이상에는 나를 거룩하게 해라. 내 자녀가 된 이상에는 내 욕 보이지 마라.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간 살게 하면서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초기에는 섞여 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초기에는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냈습니다. 구별시켰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과 함께 혼잡하여 살지 마라. 따로 나와서 이제 나만을 경배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첫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왔다가 오후에 절에 가갖고 절반 문 사람 다 회개하세요. 그거는 절과 교통하는 겁니다. 더구나 식사하는 거는 더 교통하는 겁니다. 그건 다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시라고 그거 다 내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거룩하자면 그 모든 불결했던 걸 깔끔하게 고백해서 씻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거룩해질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애굽은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불러냈죠. 그래서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신약이 오면은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세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것에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주변에 신들도 없고 이방 신들도 없고 이방 민족도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됐던 거죠. 그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가끔 또 생활하다 보면은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오염될 수 있잖아요. 사람의 시체를 만든다거나 또는 무슨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는 더러운 의복을 입는다거나 더러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또 불결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제사를 주시고 또 무엇이 더러운지 정결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성전을 모형을 바라보면서 회막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나와서 교통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다 보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더러워지면은 정결 예식을 따라서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해지고 그래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이방신도 없고 이방 사람들도 없고 이방 풍속도 없는데 자기들 자체에서 교만이 일어났고 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정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각 막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즉각 안 죽어서 하지. 왜? 이미 육체는 다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육체대로 다 죽였으면 이거 살아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살아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육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는 살아있지. 다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하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했죠.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그 우리를 깨끗게 할 성전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우리는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느냐? 그 성전이 내 안에 들어있다. 내 안에 지금 성전 계시거든요. 이 성전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오염이 되면은 성전이 부정해지면은 부정한 사람들이 접촉을 하면은 성전이 오염됩니다. 성전이 오염되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시면은 돌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그 성전 안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이 제단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제단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전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장소요. 그곳에는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장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성전이 오염되면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약한 성전입니다. 지극히 약한 성전입니다. 부정한 더러운 거 요만큼만 묻어도 성전은 오염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았다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제단의 성전에서도 제물 바치는 제단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것은 모든 부정한 것을 밝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범죄자라도, 어떤 부정한 자라도, 어떤 죄를 지은 자라도 그 제단에 와 뿔만 만지면 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며 주의 제단 위에 바쳐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신 그 예수님의 그 제단의 뿔만 만지면 언제든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묻고 나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에 나오면 더러워지죠. 한 발짝만 뛰어도 더러워지는 것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심을 하십시다. 나는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가 내 좋은 대로 하지 않겠다. 내 정욕대로 하지 않겠다. 내 욕심대로 하지 않겠다. 내 뜻을 이루지 않겠다. 나의 어떤 그 모든 뜻을 나의 어떤 모든 욕망을 이루지 않겠다. 오직 나는 누구를 쫓아가겠다? 성령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쫓아가겠다. 그러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정해지거나 부정해지고 죄를 짓게 되거들랑 주의 제단 숯불에 그 손을 대십시오.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늘 씻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늘 씻고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자. 그냥 나를 그냥 무조건 내버려 두지 말자. 왜? 허송세월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평생을 40년을 방탕하고 살다가 가면 좋겠습니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접촉하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가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지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내가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접촉하는 사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나와가 바로 죄짓고 또 주님의 보혈 부르고 또 성전이 오시고 또 나가서 또 바로 죄짓고 그렇게 40년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겁니다. 그런 결심이 서십니까? 내 눈을 쳐다보고 서십니까? 예. 거룩합시다.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사실을 체험할 수 있고 하늘의 세계를 이 땅에 번질 수가 있습니다. 예.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는 당연히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해드려야 되죠. 아버지를 욕비는 욕된 자식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경외함을 이룰 수가 있는가?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언젠가는 만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럴수록 내가 존경해 드려야 돼요. 나를 절대 야단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존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 드려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 아버지 겁나서 내가 죄 못 짓겠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겁이 나서 내가 죄를 못 짓겠다. 이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죄를 못 짓겠다. 이래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딱 한잔 할 때 만 사람이 야 니도 한잔 처먹어라 그래서 할 때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처먹나 안 처먹나 보자. 그런 사람은 그하고 쳐다보는데 그것을 하고 처먹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았으면 못 그러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내 육이 더러워지는 거죠.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불신자와 어울리지 않는 명예를 매지 마라. 첫째는 믿지 않는 자하고 동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2인 삼각 경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다리가 길이가 이만하고 한 사람은 길이가 이만하면 둘이가 묶어가 되겠습니까? 말 두 마리가 소 두 마리가 있는데 소 하나는 크고 소 하나는 작아요. 멍에를 같이 맬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하고 뭐든지 하면 안 됩니다. 안 맞아요. 균형이 안 맞아요. 동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일날 문 닫고 예배드리자 하는데 걔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업을 해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해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5가지. 의와 불법이 분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의의 열매를 불법과 나눌 수 없잖아요. 또 빛과 어둠이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다 그래야 하잖아요. 낮에 여당 야당, 밤에 여당 야당 다르죠. 낮에는 그럴듯한 시장도 되는데 밤에는 조폭 두목도 되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제약 가운데서 같이 살아요? 여와갖고 주역하고 저쪽 가갖고는 밤에 가갖고는 미스김켜서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오늘 벨리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겠습니다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이거 뭐냐면은 내가 한 부분은 믿고 한 부분은 안 믿고 이런 지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선을 끊고 나와야 됩니다. 집안 전체가 예수 안 믿는다. 나와야 돼. 지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한 가족이죠. 육신적으로는 한 지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기회나 있는 것이지. 자기 그 같이 붙어가 좋은 기 좋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있습니까? 놓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일견지 옛날에 보면은 예수님도 모셔놓고 당군 할아버지도 모셔놓고 부처님도 모셔놓고 일치한다는 것은 함께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앞에 내가 절해야 될 나의 신 앞에 오직 하나님의 성전 외에는 없지 그곳에 우상을 올려놓고 다른 신을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함께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를 더럽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벨리알이란 말은
구약 성서에는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대명사로 벨리알이 안 나와서 그렇지 단어는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루한 자 이런 거 있죠. 비루한 자, 아주 비겁하고 어디 간악하고 아주 못된 놈. 그걸 벨리알이라 그래요. 벨리알은 말은 무가치한 놈, 건달, 쓸데없는 놈, 야비한 놈, 사악한 놈 이런 뜻입니다. 이 벨리알이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명칭을 얻게 됐냐? 그리스도는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참말만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나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벨리알은 좋은 게 좋다 그러죠. 벨리알이 얼마나 중세에 와서는 위력을 떨쳤느냐. 이 단테의 신곡에 벨리알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가장 나쁜 놈입니다. 왜 나쁜 놈인지 압니까? 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선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놈이라는 얘기예요. 벨리알이. 안 속을 놈 있습니까? 남자한테 여자 다 속고 여자한테 남자 다 속는 거예요. 벨리알이요. 이 벨리알이 하는 일은 음행입니다. 음탕입니다. 간음입니다. 성전이 가장 빨리 오염되는 게 바로 이 음행인 거예요. 성적 타락인 거예요. 발락의 이름이 왜 비슷하게 그런 근처를 가겠어요? 발람이랑 발람 알죠? 발람. 이 벨리알은 데몬이라고 하는 귀신은 공포로 우리를 위협해요. 겁을 줘요. 이 마귀가 일곱 대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벨리알인데 이 벨리알은 유혹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유혹과 핍박이 항상 오는데 우리는 유혹은 강해요. 유혹은 강해요. 유혹에는 약해요. 핍박에는 강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막 겁이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벨리알이 오는 거죠. 벨리알이 와가지고 건육맨이 나오는 거죠. 멋있게 이상하게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게 벨리알입니다. 따라 들어가면 바로 예수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버리죠. 벨리알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가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의 수법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해보고 나서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지극히 인간이 누려야 될 행복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벨리알의 조절하에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을 했고 지금도 벨리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속아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게임에도 그런 거 많던데요. 디아블로 그런 것에 가면 벨리알이 나올걸요. 분명히 나옵니다. 벨리알에 대한 정체가 나옵니다. 디아블로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서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의 장난입니다. 아무리 유혹처럼 보여도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벨리알의 역사를 원하고 있어요. 뭔 짜릿함을 원하고 있고 뭔가 가슴 뛰는 걸 원하고 있고 나쁜 말로 하면 팬덤 그거 전부 다 벨리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겠어요? 몇 명 못 가죠. 그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함께 가는 이 길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은 팬도 없잖아, 솔직히. 그렇죠? 좀이라도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망하고 신체적으로 망하고 사회적으로 망하는데 뭐 편 가질 능력이 됩니까? 그 돈 있는 사람이나 직장 있는 사람이나 뭐 좀 그럴따위 사는 사람이 별리하는 데 속지. 그죠? 푸드코스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별리하는 데 속겠습니까? 뭐 어차피 안 속는데.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사랑해야 된다. 자, 어떻게 거룩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가 예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벨리알에게 속은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 간증 이야기는 안 하고 가끔 했는 거지만 생략해 들어가지만 여러분 속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거룩을 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세 가지 제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둘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 사람 눈치 보지 마라. 하나님 눈치 봐라. 하나님 눈치 봐라. 사람 눈치 보지 마라. 그 다음에 마귀 좋아하는 짓 하지 마라. 마귀 좋아하는 짓, 그게 바로 벨리알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해라. 마귀가 벨리알이 딱 주는 거, 그걸 따라가지 말고 성령이 주는 걸 따라가자.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 인간을 기쁘시게 할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의 말씀에 깊게 들어가서 눈이 열려가지고 그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 집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어때? 내가 성령이 서독시킬 때까지 봐야 되는데 사람이 와서 어떡합니까?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왔다 말든 상관 안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쭉 읽으셨겠죠. 그런데 저는 너무 인정적이라, 너무 인간 중심이라. 하나님이 참으세요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말고 인간에서 나는 하나님 보고 참으라 하는 사람. 그만큼 인간 중심이었던 데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 오자마자 내가 저 사람이 무안해 할까 봐 성경을 덮었죠.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막 기도하다가 뒤에 사람 오면 스톱해야 안 해요? 스톱해야 안 해요? 스톱하면 돼, 안 돼? 하나님 눈치 보면 스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 왔다고 스톱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역으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자. 두 번째로,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예수 사랑하자. 예수보다 더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게 있으면 세상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마음을 뺏겼으면 그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자. 요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열심히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죠? 예, 예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가끔 예수보다 세상 사랑하는 게 돌아서면 오염이 된 거야. 그럼 그걸 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자. 누구 좋아하는 일을 하자? 성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자. 성령을 따라가자.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마귀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좋아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경책 보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경 보는 거 누가 좋아해요? 하도 치는 거 딱 구분 나잖아. 찬송하는 거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거는 뭐 마귀하고 익하지 마세요. 확실히 마귀입니다. 그래 안 살면 우리는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을 안 뺏기고 그게 안 들어간 하에서 얼마든지 알 수는 있고 부를 수는 있죠. 그러나 내 마음에 구분도 없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성령을 쫓아 살면 여러분 혼잡하면 안 되는 게 그런 거하고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찬송 한 절 부르고 또 유행가 한 절 부르고 되겠어요? 방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씻음 받았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놀랍네 하다가 발길을 돌리려고 이렇게 하면 되면서 교회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 구호를 출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